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 참 낯뜨고 하죠. 근데 낯뜨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응답들이 되어집니다. 자,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거의 불금 아니셨습니까? 아유, 또 이렇게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있었구나. 지난주는 불금이었죠, 불금. 예, 축구. 사우디한테 질 줄 알았지. 근데 1분 남겨놓고 그렇게,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그런 환상적인, 프리킥을 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꿈에도 몰랐다고. 꿈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제 본 사람들은 아마, 호주죠. 예, 죄송합니다. 뒤에서 뭐라 합니다. 호주, 이럽니다. 예, 항상 이렇습니다. 왜 이러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레위인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있는 저만 레위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누구도 레위인으로 불렀다? 예, 여러분들도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자의 걸음. 얼마나 축복된 걸음인지. 제가 2년을 지나고 3년 되면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못해도 꼭 30분, 안 되더라도 꼭 현장 가겠습니다. 결단하니까요, 뒤에 보셨습니까?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다가,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1000장 보내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있으니까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집에서 쓰시지 마시고, 마음껏 가져가서 집에서 닦지 마시고 전도용으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저기 금방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지 마시고, 내 베들레헴 채우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제가 이번 주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이번 주 또 왜 하필 제목을 레위인의 삶, 곧 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 날요, 우리 임경환 권사님 탁 전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전도하고, 그다음 에 우리 권사님 예배하고. 그래서 있는 분들, 또 이번 주는요, 희한하게 아줌마들이요, 교회 앞에서 전도하니까요, 무슨 그런 느낌 있죠.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 오는 아줌마, 아니면 무슨 동호회, 등산 동호회 갔다 오는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한테 딱 드리니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가드마 보소, 얼마나 기쁜지 총각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총각이란 말에 또 이렇게 우리 몇 명 더 있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더 좋지. 그러니까 가다가요, 저 어디입니까, 건널목 좀 못 가서요, 다시 와요. 그래서 많아요. 우리 3명 더 있는데 총각 이러더라고요. 들읍니다. 이러고 드리지. 총각이란 말에 제가 또 근데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요, 이제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이렇게 몇 개 들고 간 것보다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려와서 다 전도를 했습니다. 보통 분이 남자분이든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은요, 딱 전도지를 보면 멈칫해요. 근데 그 밑에 약간 금방 봉지를 딱 보면 이래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딱 볼 때마다 이렇게 딱 보더니, 별로 한번 딱 보더니 금방을 다시 보더니 어이구 이래요. 뭐라 하냐, 교회 다니는 그때는 왜 이러는지 모른다면서 딱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 멋지게 다니면 됐긴데 꼭 이런 짓 한다면서 그래요. 자기 사위는, 자기 사돈집 사위는 4대째 신앙생활 믿는데 이런 짓 안 한다면서 그래요. 전도하면서 이런 짓이라는 것까지 듣기는 제가 처음인데, 이런 짓 안 한다면서 좀에 이런 짓 하지 마. 뭐라요? 그래도 자기 우리 사위가 일본에서
와사다 대학 나왔다면서. 그리고 목사한다면서.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가, 와사대당 나와가지고 목사하는데 이런 짓 안 한다면서. 목사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짓 하냐면서 막 뭐래요. 목사가 전도하면 전도 안 하면 뭐 하지? 자, 하다. 목사라서 그렇다. 혼자서 구둥구둥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잼에 좀 심하다 싶은가 한테 받아가면서, 예. 이런 짓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맞죠? 거꾸로 바꿔서 말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도지 돌릴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곳에서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복음 전했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맞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레위가요, 처음엔 저주받았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저주받았지만 시내산 사건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축복의 응답을 누린다면요,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요, 굳이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사람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물어볼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의외로 우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일지, 짱. 걔가요, 제가 3교시 마치고 꼭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정시기도. 기도하고 있으면요, 꼭 그놈이요, 뒤통수를 때리고 가요.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꼭 뒤통수를 때리고 가요. 그렇게 지냈다가, 제가 처음 안양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잘 지내냐? 그래. 무슨 일이냐? 페이스북 하다가 네가 보여. 근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요. 성은아, 내 학교 다닐 때 니 참 많이 때렸지? 이러더라고. 그러시. 안 해? 그래서, 야, 안 해? 니 진짜 많이 때렸대. 이러니까, 한다. 어머니가 친구거든요, 어머니끼리. 근데도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근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이 이렇게 보호해주긴 했는데, 수시로 그냥 괴롭혔어요. 이 친구가, 안다. 내 왜 괴롭힌 줄 아냐? 약간 이제 그 과거의 상처도 올라오고, 이게 부해도 나고, 경상도 표현으로 부해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지한테는 뭔가 모르게 행복해 보이다. 나는 행복 안 하는데, 너에게는 뭔가 행복해 보이다. 그래서 너를 괴롭혔다. 제가 그때 짧게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는 아직 안 나가는데 자녀들은 꼭 교회를 보낸대요. 네 생각이 나서. 네 생각이 나서 꼭 보낸대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항상 저희 교회 저 화장실 갈 때마다 냄새가 나죠. 그리 아픈데. 그냥 우리 그 뭡니까? 방향제를 달아놨어요. 그래도 좀 낫더만.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언약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또 오늘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워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또 조금 제가 말이 길어져야 돼요. 배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에 걸렸던 전쟁했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7년입니다. 이제 7년을 마무리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려면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딱 들어왔는데 요단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요, 뭐라고 그러냐? 모세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요, 이 지파들이 안 가겠대요. 왜?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들이요,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있는 소떼들을 딱 보고요, 야, 여기도 좋은데 굳이 저기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냐? 우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환장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르우벤이나 갓 지파는요, 싸움을 잘했어요. 또 규모도 있어요. 근데 이 지파의 일부가 빠진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손실이 크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서론에 이제 다음 경기가 요르단입니까? 요르단 때는 우리 최고의 수비수 민재 선수가 못 가요. 경기를 못 떠요. 경고 누적으로. 그러면 이게 손실이 크잖아요. 그 자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저주합니다. 너희가 안 가면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돈주하냐? 출애굽을 통해서, 저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종된 체질, 노예 체질, 이 근성을 우리가 못 벗어나니까 못 들어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안 간다 그러면 이 민족이 멸망받을 거야. 너희들이 안 간다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잘 살 것 같지? 아니, 너희들 멸망받아. 그래서요, 절충안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성읍을 짓고 우리 아이들, 목축들, 또 우리 아내들 다 여기 두고 우리는 전쟁하러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다 정복해놓고 대신 우리는 뭐 하겠다?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 그래도 되겠냐? 그래서 모세와 합의를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정복 다 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저 요단 동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 사명 다 했으니까, 너희들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오케이, 가. 그리고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 자, 그런데요, 이 르우벤 갓 지파가요, 오늘 어떤 일이 있나면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보냈고 끝까지 다 전쟁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대신에, 싸우기는 싸우되 전리품은 없되, 다시 땅은, 서쪽에 있는 땅,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서요,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이 지파들이요. 이제는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요.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제단을 쌓냐? 아마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성우 집사님 한 8촌쯤 되는 아이들 기억나십니까? 8촌 되는. 모르죠? 왜 모르죠? 그렇죠. 교류가 없으니까요. 맞죠? 교류가 없어요.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똑같은 생각이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버리면 저 사람들은 저 남은 지파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라고 알 건데 우리는 기억을 못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같이 했는데 웃기지 마라. 너 언제 같이 했냐?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자. 그래서 자기들이 보아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제단을요. 오늘 요단 가장 큰 높은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요.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같이 싸웠잖아. 그 증거도 있어. 봐봐, 우리가 저 조상들이 요단산 위에, 요단강 위에, 산 위에 제단 쌓는데 모양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고 같은 거야 라는 의미로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요, 오해가 생겨버려요. 요단을 동편으로 가던 이 르우벤, 므낫세, 그 다음 갓 지파가 제단을 쌓는 것 보고 남은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오라? 원래 유대인은, 더 정확하게 원래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저건 뭐지? 이제는 저것들끼리 하겠다는 거야? 분리하겠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남은 지파들이 전쟁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따로 섬겨?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방을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건 전쟁이다. 이러고 그때에 한 지도자가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를 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은 이것을 제단을 쌓은 이유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 위한 것도 아니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9일에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나와 우리 민족과 어떤 상관이냐? 또 너희가 갑자기 왔을 때 분깃 내놔라 할 때 너희들은 분깃 없다. 왜? 같이 안 싸웠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쌓은 제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와요. 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막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내 죄를 또 화목케 하고 이런 것들을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키라는 새 절기가 있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 7.7절, 지금은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는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했어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예요. 한 곳에 모여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간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게 뭐합니까? 좀 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예수님이 합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물을 오히려 네가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것을 알 건데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봤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겠냐? 우리는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런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왔어도 자꾸 한 곳에 이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약에 한 100명 됐다고 칩시다. 100명까지만 돼도요. 부를 나누면 돼요. 1부 하고 돌려보내고 2부 하면 돼요. 옛날처럼요. 한 200명만 해도 돼요. 여기에 한 50명 앉아갖고 1부 드리고 또 보내고 2부 드리고 제가 조금 부를 많이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하면 돼요. 맞죠? 여기에 1000명 왔다 이러면 당장 우리가 한 100명만 되면 아이고 이제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아이가? 라고 말 나오겠죠.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고 칩시다. 다음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무당이 와서 점집하는 집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여기에 점집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아이고 여 점집 하면 좋겠다 해서 점집 하겠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바꿔야 돼요. 자꾸 저 충북 쪽에 보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피숍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지금 그 커피숍 때문에 난리요. 왜? 동네 막 마을마다 주차할 공간이 없었고 마을 동네 막 길을 다 주차해갖고 못 다녀가지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교회당이었어요. 교회당인데 교회도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꽤 커요.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을 팔고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해서 건축을 하고 거기를 팔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카페 하는 사람이 건물 외벽은 너무 이쁘게 잘 해놨거든. 왜 옛날에 빨갛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유리창도 또 옛날에 보면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색깔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거든. 외벽은 안 고치고 안에만 딱 바꿔서요 카페를 해요. 근데 이 요즘은 감수성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이쁘다 이러고 와가지고요 거기에 막 난리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 머물러 있고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교회당의 의미는요. 우리가 한 곳에 주일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 곳이지 이것이요. 물론 거룩한 곳이지만 우리가 떠나서는요. 이곳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요. 뭐 하지 못하냐. 사실은 이미 지난주처럼요. 야곱이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축복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줬잖아요. 베델 사건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사실은 거기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전입니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죠. 야곱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뒤늦게 깨달은 야곱이야. 야 여기가 물론 거기가 지금의 말하는 우리가 성전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에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곳이 뭐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처소다. 아멘. 예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 이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도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온라인도요, 이제는 하나의 교회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요일을 제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오신 분들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예배 드리는데 거리가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 없어서
난 기도 축복 못 받는다라고 착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는요. 제 휴대폰이나 저희 사모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비록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할 때 수요 예배는요. 오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때요. 제가 그분들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한 2주 예배 드렸는데 저 요즘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예배 보는 분이요. 많아졌어요. 보통 한 분 아니면 보통 2분 있는데 요즘은 뭐 좀 더 늘어나시는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저나 저희 사모 휴대폰으로 목사님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전도 현장에서 만나진 성도들까지 이름 넣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다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는요. 제가 목표 2시간을 잡고 기도합니다. 2시간 예배를 두고 기도해. 말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설교요 15분 정도 탁 하고 기도하려고. 말 그대로 금요 기도회가 돼요. 제가 2시간을 기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뭐냐? 기도의 불이 일어나도록. 아멘?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처소를 만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에 뭐 하지 못하냐? 빛을 비추죠.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가정예배, 교회, 집에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한 분만 예를 들까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대구대인가? 사학과를 나왔어요. 역사.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은. 준비 제대로 안 됐고, 또,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장소를 어디를 정했어요. 하필 거기가 그냥 오버가 안 된 거라. 인원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봐. 육신적으로도 그렇더라니까요. 그 집의 아들이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그것도 보통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구삭둥이는 없거든요. 근데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병원에서도 어렵다, 힘들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너의 가정, 태에 소의 태에도 낙태가 없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하실 거다. 그 권사님이요. 간절히 부탁해 기도하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지금요.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자인데요. 가만 안 앉아. 삐약삐약삐약삐약. 얼마나 돌아다녀. 살도 안 쪄. 그래서 그런지 살도 안 찌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돌아다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란 단어가 욕심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정말 여러분들 아침 6시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계속 말씀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근순 권사님 웃기지도 않을 거고 하루에 10장 이상씩 있는데 10장 이러면 정말 웃기지도 않겠지만 안 읽는 분들은요. 10장 와 이리 많노. 이번 주 이야기하지만 하영이하고 제가 오전에 9시에 10시에 와가지고 우리 넉장 읽었거든요. 아마 하영이가요. 우리
처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고야, 득장. 하루에 한 장 읽기도 힘든데 득장을 읽고요. 서로 나누고 이런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렸거든요. 그래. 아이고, 이럴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에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뭐가 있어야 사실은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 안 들어도 됩니다. 오늘 한 번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요, 참 한편으로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부담은 절대로 안 주시지만 제가요, 이게 맞나 할 때가 있어요. 맞나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틀릴 때도 있거든. 간혹. 아까 말했죠. 호준대 사우디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신학적으로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잘못 핀트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사실은 눈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틀릴 때도 있다니까요. 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와 틀리게 나갈 때 있어요. 준비를 제가 잘못해서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야 두 번째로요, 기도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부흥 1000명, 2000명 넘어가고 수도권에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들, 우리 지방에는 한 2, 300 넘어가는 교회들 부흥한 초창기를 한번 보죠. 누가 있은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기도팀. 그게 없으면요, 교회 부흥은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정오 12시 또 7시 또 때로는 새벽 그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보를 보시면서 특별하게 있는 사건들을 두고요, 우리 성도들 동정들 두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는요, 재정 부흥.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인의 2렙돈으로도. 그런데 지금은요, 이 물질이 진짜 뭐냐? 전도와 선교의 물질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거는 응답이라기보다는 참 제가 요즘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조금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하니까요, 전도하라고, 얼마나 목사가 전도 안 했으면 전도 좀 하겠다니까 전도하라고, 목사님 금방값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제가 요금 드릴게요. 또 이러니까 또 개인이 또 내 나라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가 얼마나 안 했으면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면요,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팔의 선교사님,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는 못 구입하겠고 오토바이 구입하겠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서밋 학교, 여러분들 보셨죠? 서밋 학교는요, 사실은요, 주일 학교는 투자입니다.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실버 학교요. 실버 학교도 사실은요, 투자예요. 힐링 학교요. 정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 상하고 지쳐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헬류증 걸린 여인처럼요, 세상의 의사에 세상의 것에요 다 탕진당하고 정말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요, 교회는 다 투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니 정말 우리 산업인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산업인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산업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뭐가 부흥돼야 되냐? 우리 교회는요, 누굴 만나도 어디에서도 목사님 저 왜 저리 사투리가 심하? 못 알아듣거든. 우리 교회는 왜 이랬노?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가 넘쳐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요, 일어나는 일이 이번 한 주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이,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정말 예배의 처소, 망대가 세워져서 이 망대로 비춰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예배의 처소가 부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마다 하나님 이 빛을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우리의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축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